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들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고 이 위기의식을 늘 마음 안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끊임없이 위기를 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매일이 위기인데 위기가 계속 지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곰팡이가 계속 올라와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아봤는데 곰팡이를 닦고 환기를 시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곰팡이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습도계도 놓고요.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벽 안에 단열재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그냥 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곰팡이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신경이 눌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하죠? 자세를 고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다시금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야지만 계속되는 반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되는 공격, 압제를 받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약 350년은 난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난세의 시대,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해야겠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잠깐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군사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안에,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족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진정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됐는데,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기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위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는 솔로몬 그리고 다윗 시대, 그만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의 결과가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로부터 벗어났어요. 이방 민족의 아수르나 이런 어떤 압제, 공격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땅에 확장이 있고 여러 가지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지만 그 결과가 범죄함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보냈고요, 남북전쟁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들,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근래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냈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든 누리고 있던 영광과 축복들이 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요? 회복을 노래할까요? 아니면 멸망을 경고할까요? 호세아 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논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논쟁을 합니까?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논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8절과 9절을 보면 길르앗과 세겜에서 여러 가지 악행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과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레위 지파의 성읍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곳으로 도망해서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할 이곳이 어떻습니까? 다른 곳이었으면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도피성에선 죽이면 안 돼요.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도피성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들은 우발적인 범죄로 왔다 할지라도 이곳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죄악들과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고, 이상한 정치적 운동을 하는 목사가 있고, 신학교를 이단에 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교회 안에
돈 문제, 성 문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소망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든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음란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런 죄악이 있다라면 거룩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려야 될 직분을 맡은 자들이 부정직하면 정직을 실현해내지를 못합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희생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말씀, 이 지식의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라면, 가르치는 권세, 이 책임,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세속적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그리고 번영,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영,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나 또는 샤머니즘이나 이런 만약에 변질된 가르침이 많다라면 건강한 성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뭘 원했습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만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 많이 지고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 받고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죄사함만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인애가 무엇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굳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잠깐 그때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뭡니까?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뭘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평안을 누릴 때에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평안할 때에는 다시금 그 앞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을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하나님의 선한 왕들이 쭉 나오다가 가끔 가다가 악한 왕들이 툭툭 튀어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더 많아요.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많고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 나오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살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바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러나 거울에서 뒤돌면 어떻죠? 다시금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는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는 너무 좋은데, 교회를 나설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이 모습이기에 내가 그 거룩한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들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라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나 스스로 신앙적으로 속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바로 그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그렇지, 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버림받되었지만,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내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병원이기에 영적으로 고치는 곳이기에 아픈 자들이 옵니다. 그러나 죄인이 모이지만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죄를 씻으며 거룩하게 거듭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중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탈출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장기 결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기 결석하다가 출석하는 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개념은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촉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남녀 관계를 예로 들면 호감을 갖고 청춘 남녀가 만납니다. 이성교제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나는 여전히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00년 가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내 평생의 삶 동안 뭘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혼인 언약이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 후보다 결혼 전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아도 실제 식장 안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남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는
달라져서는 안 돼요.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이 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달라지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에요. 깨집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나의 마음과 그리고 행실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인, 언약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죠. 누구는 편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인애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사랑을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둘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입으로 찬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공허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나의 태도들을 이렇게 갖춰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거람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런 성품의 실현에 나가는 이런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실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의와 의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할 때는 서로 격려하고 악을 행할 때는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혹시 악을 용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뭐 다 살지, 용납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만 정한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 안에 이런 용납하고 무뎌지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것이 위기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주님 만나는 그때 이것이 책망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만연된 익숙한 나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죄로 남겨놓는다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갚으셔서 용서함을 우리가 받지 못할 거예요.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긍휼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안다. 전심전력으로 질주한다는 거예요. 추적하고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놓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냥 내게 편하게 마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대답하신 길들을 어떻게든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인애가 아니라, 주님 은혜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쉬 사라져버리는 인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하루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죄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늘 어김없는 사랑이었어요. 호세아를 두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고 버리고 배신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을 때나 정숙해 보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악할 때나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늘 신실하게 그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있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너를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는, 그 신실한 사랑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고멜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구원합니다.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인애,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이 위기의 때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